2026년 새해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2025년도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2026년도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삶은 항상 버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항상 삶의 평안과 위로의 복을 간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0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끝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50절 초두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라고 그렇게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 앞에 본문들을 보면 이들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제외되어져 있는 11명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마태, 바돌로메, 도마, 이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가정이 있었고 또 누군가는 홀몸이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둔 아버지도 있었을 것이고 어부 출신도 있었고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처럼 먹고 사는 문제, 즉 일상의 고민들로 가득 차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서 생계를 꾸릴지, 또 어떻게 일을 잘 해낼지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11명의 제자들, 이들에게 이 지난 1년의 시간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랍비이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나라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군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시간들은 참으로 가슴 벅찬 시간들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또 가슴 설레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 같았지만 또 주님과 함께 다니는 그 시간들 속에 고단함과 힘겨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긴 여정을 가실 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화려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빈곤했고 또 많은 수고로움이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에서 잠을 청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다녔겠습니까? 미루어 생각해 보면 많은 수고와 또 고단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별했던 예루살렘의 여정의 그 끝은 결국 스승님의 체포로 매우 슬픈 비극으로 치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구세주이고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마음에 큰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단숨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유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흉악범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지난 해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을 상실했고 자신들의 희망과 소망이 조각나 버렸고 또 그렇게 파괴되는 아픔과 상실감을 느껴야 했던 슬픈 한 해였을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개인적인 실패의 상처도 깊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침까지 뱉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장차 세울 왕국에서 자신들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하다가 주님의 꾸지람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논지는 지금 본문의 그들, 이 11명의 제자들은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2025년도를 돌아보면 이들처럼 좋은 일도 있었고 감사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처럼 당혹스럽고 기억하기 싫은 일들도 겪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울고 힘겨웠던 슬픔의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은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손과 발의 상처를 만졌고 허리의 창자국을 만졌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단번에 그들 속에 있는 상실과 슬픔, 또 좌절과 절망의 마음들이 뜨거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면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밝아올 것이다. 이런 확신에 사로잡혀 희망에 차 있는 그들과 함께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 4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적하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50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신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11명의 제자들이고 그들은 바로 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고 지난 한 해의 고통을 마음에 품고 멍이 든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아픔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미래에 대해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는 지금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는 이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행동은 정말 파격적이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매우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동 속에 담겨 있는 상징의 의미를 찾고 또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어 축복하는 장면을 오직 성전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당시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할 때나 볼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동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 레위기 9장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9장 22절을 찾아서 읽도록 합시다. 레위기 9장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여러분,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모든 제사가 마쳐지고 내려왔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보물들을 자원해서 드려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등상 자신의 보좌인 지성소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번제단,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8장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 봉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9장에서 성막의 첫 제사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9장 7절을 한번 읽을까요? 9장 7절입니다. 레위기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기서 모세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아주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너는 제단에 나가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속죄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속죄하라. 속죄제는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4장을 보면 속죄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소상히 알게 됩니다. 먼저 제물을 제단에 끌고 온 뒤 아론은 소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손을 제물에 얹는 행위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소의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상징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가 그 제물로 전가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죄가 소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를 잡고 피를 흘려서 번제를 드립니다.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은 소가 또 그리고 염소가 죽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태워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징하는 화목제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들이 다 끝마치고 나서 22절 말씀처럼 아론이 두 손을 번쩍 듭니다. 앞에는 아론이 소에게 한 손을 얹어서 손을 얹지만, 여기서는 아론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백성들을 향합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행위가 매우 독특합니다. 조금 전에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었고요. 또 지금은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손을 얹는다는 행위는 무엇인가가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는 자기의 죄가 또 백성들의 죄가 옮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일 마지막에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것은 무엇이 옮겨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음껏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죄 사함을 받은 그 자리에 그곳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론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백성들에게 어떤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쏟아붓고 계실까요? 어떤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 죄사함을 받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그들에게 어떤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민수기 6장을 찾아서 읽도록 합시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24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때 아론이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했던 그 축복문을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가 한번 아론의 축복문을 간략히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지키신다고 축복하십니다. 지키신다. 속죄의 제사로 죄 씻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 내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키신다고 하는 이 축복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겠다고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드신 그분의 표정은 어떻겠습니까? 죄를 향하여 분노하고 심판하시려고 얼굴에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은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 표정은 마치 사랑스러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처럼 잔잔하고 따뜻한 미소로 가득 찬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셔서 그 사랑의 시선을 통하여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확신과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평강. 여러분, 지금 아론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평강은 신비로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땅에서는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평강입니다. 바로 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매일같이 행하던 축복의 손을 드는 행위의 상징입니다. 그 행위 속에 담겨 있는 이 의미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다시 누가복음 24장 50절로 돌아갑시다. 자, 여러분 5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지금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이 11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신 그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속죄 사역, 자신의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대제사장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행하시면서 자기의 사역을 마치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주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의 마침표를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마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위대한 영광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의 구원 사역, 자신이 드려야 할 제사를 다 완수하시고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끝마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춰서 두 가지 생각거리가 있습니다.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역의 최고 절정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입니까? 아니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까? 사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이콘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당연해 보입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로 생명의 소망으로 나아간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제일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손을 들고 자기 교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축복하고 계시는 이 행위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인 교회를 향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분의 지상 사역의 모든 완성 짓는 그것은 바로 두 손을 들고 축복하고 계시는 바로 이 행위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교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계시는 주님의 이 행위가 주님의 최절정이고 클라이막스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축복하셨을 때 그 손을 언제 내리셨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51절을 보십시오.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구름 가운데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두 손을 든 채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손을 내리지 않고 손을 든 채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왜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하늘의 주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끊임없이 축복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두 손을 들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손을 든 채 승천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기 위해서 예배를 마칠 때 목사는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제일 마지막 순간에 이 강복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이 행위 속에 담긴 상징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축복할 때 두 눈으로 직접 축복의 모습을 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마음속에 그 모습을 담고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향하여 자기의 복을 쏟아 부어주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직접 뜨고 목사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혼돈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징과 상징의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타교단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그 입을 통하여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에게만 성도를 축복하는 축복권이 주어져 있다는 말을 직접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매우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하셨던 모습을 상징할 뿐입니다.
목사가 직접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을 위임받은 자이기에 바로 이 축복의 말씀을 손을 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고 계신다는 그 행위의 상징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목사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어떤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할 직무를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6년도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끊임없이 복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내가 힘들 때도, 내가 행복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십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위로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